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 살아갈 때에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유가 있었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고 춤을 추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어리석고 무지할 때에는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되었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든지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숭배의 단들을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피폐해지기 시작하였고 백성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많은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것은 아하스 왕 후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고 결국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사야 32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좋은 때도 있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광풍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운동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날렵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재검을 받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오줌 검사하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팥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운동을 잘하는 목사님이 의사의 진단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는 기도만 하면 될 거야.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콩팥이 망가져서 지금은 투석을 하는 입장이 되었고 한 주에 2번씩 투석을 하는데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건강의 광풍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고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풍요로웠습니다. 모임에서 50만 원, 100만 원 기꺼이
식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광풍이 임하게 되니까 삶이 쪼그라드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시가 우리를 괴롭힐 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이 십자가 밑이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갑자기 광풍을 만났습니다. 불뭇불에 던지워지는 광풍입니다. 그들의 온몸이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뼈조각 몇 개만 남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불뭇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옷자락 하나 불에 태워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풀무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예전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덫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복음 선거를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또한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물이 필수 요소이잖아요. 사람의 몸이 가려운 것은 건조해지는 것은 물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들에게도 물이 필수인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물에 의한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나일강 이것으로 인하여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다툴 수밖에 없고요. 요단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또한 요르단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먹지 않으면 인생은 갈증을 느낍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인생은 답답합니다.
공고한 자가 됩니다. 전 세계가 사막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해서 식물을 재배할 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거처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막화를 막는 최선의 선택은 그곳에 나무를 심고 그곳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고 또한 몸에 필요한 영양제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삶은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삶은 춤을 추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너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의 옷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마른 땅에서 생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뭄의 시기를 알잖아요. 가뭄 때의 땅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지만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땅이 촉촉이 젖게 되고 농작물을 배출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에 의하여 공핍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그늘 같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천재인이라고 하잖아요. 땅이 도와야 됩니다.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사람이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그늘같이 우리에게 쉼을 제공해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필요한데 우리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비한 땅에 쉼을 주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에티오피아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어서 판매하게 되는데 낙타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곤비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쉼을 준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수원에 있는 산에 동굴을 파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청소년 시기 20대를 보내게 되는데 너무 인생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한번 가봤다고 합니다. 대자대비한 부처님이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알까 생각해 보니까 왕자가 어떻게 이 삶을 알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라면 나의 아픔을 알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분에게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있었고 결국 목사가 되어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도 큰 위로와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그늘 같은 분이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값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2023년 새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광풍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궁핍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광풍이 와서 힘들고 어렵다면 예수님 품 안에 달려오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요, 곤비한 땅에 큰 그늘 같은 분이 되어주고 폭우를 가리우는, 또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고 놀라운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의 번호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의 번호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의 분노를 고치시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광풍을 만났을 때 또한 곤비한 곳에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앞에 쉼을 얻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